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이라는 범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질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죄를 짓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죄를 지면 감옥을 가게 돼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율법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난 안 할 거야. 요게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면 마귀의 종이 되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내 새끼가 저주받는데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우리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죄를 지면 얘가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이제 감옥을 가야 되고 그런 거짓말장이가 되면 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이러니까 거짓말하거나 또 죄를 지면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 애들은요 부모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새끼 귀엽고 내 새끼 사랑스러운 것만 알았지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도태되고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새 애들은요 승진 안 하면 못 돼.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라 성공하냐 힘들게.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게 왜 그래요? 부모가 늘 우아하게만 키워서 그래요. 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은 교육은 뭐냐? 잘못된 걸 고쳐주는 게 교육 아니에요. 애들 야단치고 혼내잖아요. 그럼 부모가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덤벼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느냐? 아니 당연히 선생님이 야단쳐야죠. 부모님이 여기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선생을 붙잡아다 놓고 빨리 부모님에게 사과해 막 이런 식이니까 교육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애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오니까 자기 방식에 안 맞으면 그만두고 그러니까 회사에 꾸준히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요새.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가 싫으니까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된다. 자유로운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가수해야겠다는 애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가수해야 되겠다는 거야 아이들이. 왜냐 그게 자유롭거든. 근데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창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100만 명에 1명 될까 말까요 가수가 성공이. 그것도 성공이거든요. 그럼 왜 그건 또 성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 다 부모들이 책임이에요. 내 새끼를 잘못했을 때 야단을 안 치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정적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아이들 야단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화풀이지. 그러나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바로 가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 혼내주는 건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 가면은 엄마가 야단을 치면 아빠가 왜 애들 야단치냐고 그러는 집이 있고요. 또 아빠가 야단을 치면 엄마가 왜? 그거는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집안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혼을 내야 되고요. 잘했을 때는 대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야단치고
야단 안 치고 잘못해도. 기분이 좋으면 야단 잘못해도 야단을 안 쳐요. 그래 지가 기분 나쁘면 아이들 야단 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풀이식으로 야단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애들이 뭐 화풀이 받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사랑해줘야 될 존재인데. 진짜 사랑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가려고 서로 애들이 애를 쓰잖아요. 대기업에 가면요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버티는 애들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에 가도 못 버텨요. 왜 땡하면 퇴근해야지. 왜 개인적인 일을 시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잘못 자랐냐면 그 미디어나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배우질 못하니까. 미국에 그 자유스러운 것만 봤지 그 자유스러움 속에 있는 그 시스템화를 못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국이 얼마나 시스템화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국은요. 조금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는 풍습이 이렇게 그 분위기가. 그런데 미국은요. 잘못하면 절대로 용서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의라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미국 미드나 이런 거 보면서 미드가 뭔지 아세요? 미국 드라마. 영드는 영국 드라마. 일드는 일본 드라마. 미드를 보면요. 굉장히 자유스럽거든요. 그것만 보지 그 자유스러움 속에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요. 굉장히 자유스럽고 윗사람한테도 막 반말하고 막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잖아요. 군인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체계가 잡혔지만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윗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영창 안 보내요. 근데 미국은 윗사람한테 조금 잘못하면 무조건 영창 보냅니다. 근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영창 가는 건 싫고 윗사람하고 덤비는 것만 좋아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윗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으면 영창 가는 것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MG 어떻게 생각해? 영창 가는 건 싫고 그냥 그 자유로운 것만 좋아하잖아. 미국은 안 자유롭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영창이에요. 그러니까 눈 애꾸눈인 같이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세상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맞춰야지. 회사 보고 가서 요새 애들은요. 회사에 가서 월급 얼마 줄 거야. 지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게 잘리죠. 당연히 내가 회사에 맞춰야죠. 그래야 거기서 사례를 받죠. 개념 자체를 부모로부터. 왜냐?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당연히 세상은 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애들은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엄마가 양말 신기고 옷 입히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교육은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 유다미 유하는요. 작년부터 자기 옷을 자기가 혼자 다 입어요. 거꾸로 입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신발도 요새 애들은 이렇게 신잖아요. 얘네들은 항상 똑바로 신어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양말도 혼자 자기들이 다 신고요. 그래서 옷 입을 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놔주면 지들이 뭘 먼저 입어야 되고 뭘 나중에 입을 다 알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바로 자율이에요. 자율. 우리는 자율을 해야 되는데 자유만 해. 이렇게 애들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유로 가르치지 말고 자율로 가르쳐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느 집 가니까
내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어느 집인데 그 유다미도 그런 걸 좀 가르치라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밥을 다 먹었잖아. 유아는 안 되지만 유담이 많은 애는 밥을 지가 다 먹잖아요. 그 다 먹은 그 설거지 그릇을 엄마 설거지 그 개수대에다 갖다 놓더라고. 그 개수대라 그래? 뭐라 그러지? 싱크대라 그러지 요새. 그 옛날 사람이라. 그걸 그 어린애가 아장아장 그 자기가 먹은 그릇을 듣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숟갈도 거기다 갖다 놓고. 그게 바로 자율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새끼 조금 뭐 할까 봐 내가 다 내버려 내가 엄마가 할게. 그리고 자기들 방 싹 청소하고. 유다미도 자기가 잔 방 이불 개요. 그렇게 그게 자율이거든요. 그걸 엄마가 다 해주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세계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세계 최고가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계 최고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성경에다가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중심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성전 중심.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제 1순위가 어디다? 성전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1순위가 가족, 어떤 사람은 회사,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1순위가 달라. 그런데 1순위가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질 않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이제 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면 이런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있어야만 성전이 뭐 하는 데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예배가 뭐예요? 내 죄를 해결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 꼭 필요하죠. 반드시. 그래서 제사장. 그다음에 이 성전을 잘 유지하려면 누가 해야 되죠?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성전에서 찬양대도 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잡혀오자마자 바로 이 소개를 레위 사람들과 또 이 제사장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회막 문지기, 문지기들,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시스템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정착을 못하고 회사에 가서도 정착을 못하고 사회 나가서도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어른들 몰라보고 그냥 요새 MZ는 그러잖아요. 왜 MZ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MZ를 어른들한테. 그건 난 맞아요.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면 MZ도 어른을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로. 근데 MZ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지네는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어른은 이해 안 해. 뭐라 그러고 꼰대라 그러고 또 뭐야 라떼라 그러고 이러면서 어른은 이해 안 해주고 지들만 이해해달래. 이거는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줘야 돼요. 성경은 이런 걸 굉장히 철저히 해놨어요. 네가 대접을 받으려거든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받은 만치 남한테 준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테이크, 기브예요. 먼저 주고 받아라. 먼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사랑을 받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세상은 give and take, 받은 만치 준다. 이게 마귀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give and take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give and take가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 있어 없어? 받은 만치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take and give. 그래서 내가 먼저 준 만치 받아. 이래야 되는 건데 받은 만치 준다니까 이게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는 만치 일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회사에 주겠다. 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회사에 나한테 주겠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승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give and take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승진을 못해요. take and give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사에서 가만히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도 테이크 기분을 하고 싶지 않죠.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싶죠. 그게 왜냐면 마귀는 우리 몸뚱아리가 좋아하고 우리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이 좋아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1순위가 그게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보면 대기업에, 저는 대기업을 다녔었잖아요. 이 대기업에서 보면요 항상 그런 것들을 질문해. 김대리 가정이 먼저야 직장이 먼저야? 그러면요 80%는 거의 다 가정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직장이 먼저입니다 하는 사람이 승진해요. 저는요 정말 가정이 먼저예요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항상 그런 거 물어보면 전 직장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럼 직장에서 12시까지 일하라 그러면 가정에서 아내가 당신 좀 오늘 일찍 들어와요 그랬는데 직장에서 오늘 오버타임 해라, 늦게까지 일해라. 그럼 당신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직장이 먼저예요. 그런 사람은 집에 일 포기하고 직장에 해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직장에서 늦게 저보고 일하라는 것은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일찍 들어오라는 것은 집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나와서 내일 아침 새벽까지라도 일을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살면서 저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치를 하셨으니까 이 성공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 출신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교사 출신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셨으니까 자기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이 몸에 딱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스템과 아버지가 배운 교육이 이게 탁 되니까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부장이 됐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와서 가정교육을 내가 또다시 배울 수는 없잖아. 아기로 가가지고 내가 가정교육을 배울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젠 뭐 해야 돼요?
신앙교육은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늙어서도. 그런데 신앙교육을 성경에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가 1인데 성경에 2라 그러면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1만 추구해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1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2라 그러면 그 2를 포기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돌아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성경이 더 진짜다. 이렇게 알고 성경대로 내 인생을 뒤바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회개지만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중심 되자. 이거 오늘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성전 중심이 되자. 그래서 제사장과 바로 이 레위 사람들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러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이게 먼저 소개가 됐을까? 12지파가 쫙 소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물론 바뀌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 이렇게 이거 말씀을 들었으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기뻐해야지.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얻어맞고도 감사합니다. 팔 부러졌어도 감사합니다. 팔 부러져가지고 감사하대. 왜? 두 팔 안 부러지고 한 팔만. 여러분 그게 억지 감사지. 그게 진짜 감사합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1초라도 당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니까 늘 감사하라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24시간 너와 함께 하니까 기뻐할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니까. 이래서 이야기한 것이지 항상 기뻐했다고 지금 아들 때문에 승질나 죽겠는데. 여러분, 김윤석 원사님이요, 저 우리 아들이 이틀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와. 저분은 감사할까요? 아니면 온 난리가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김윤석 원사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 아들이 이틀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왔어. 그럼 감사함으로 기도할까? 아니면 걱정함으로 기도할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해. 이놈의 새끼가 이게 뭐 난리가 나고. 그게 왜냐? 우상이니까. 우상이 옆에 있어야 될 우상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 컸는데. 장가가 옛날 같으면 장가 가서 애를 낳을 나이인데 그런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체가 이미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 마귀 자녀도 아니야. 마귀 새끼야. 언제까지 다룰 건데? 그러면 제 장가 갔는데도 야 일어났냐? 어저께 네 섹시하고 어저께 뽀뽀했냐? 그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같이 해서 놔줍시다. 미운 7살이 뭔지 아세요? 7살 때부터 놔주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 대신 부모가 자율화될 수 있도록 키워야죠. 또 그 말 듣고 또 이틀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가지 말고 한번 엄마 실험해 본다고. 엄마 믿음 좋았지? 한번 얼마나 믿음 좋은가 내가 테스트 해볼게. 그리고 가지 말고 네 엄마 죽는 꼴은 보지 말고. 진짜 말씀대로 살자고 오늘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의 약이 되게 하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살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살지 않고, 내가 배운 것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묻혀서 살고, 말씀에 완전히 끌려가면서 사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받고, 진정으로 은혜 받는 귀중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